드디어 우리 교회 6학기 주일 성경 아카데미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매 학기마다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이 늘 같이 들다가 또 돌아보면 또 끝났구나, 또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학기 한 학기 벌써 이제 3년째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왔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책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에필로그 중에 에필로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맨 마지막 마무리, 부록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쓴 부분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제 이미 죽은 분이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세상 떠난 다음에 측근이 그 나머지를 마무리 지은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영화로 말한다면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이제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관객들은 이제 마지막 영화 다 끝난 다음에 그 크레딧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실 때 눈에 띄는 그 특징 하나가 혹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끝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역사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를 이제 그야말로 끝을 내야죠.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 다음을 살짝 이렇게 열어두면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중에 맨 마지막,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절 33절이죠.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라고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본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본문 한번 33절 넘겨보세요. 33절에 맨 끝에가 기브아는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역사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29절. 근데 앞에는 어떻게 됐냐니까 마지막 정리하는데 여호수아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했어요, 일부러.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30절. 그의 땅에 묻었습니다. 32절.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습니다.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록에 죽었습니다, 묻어주었습니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라고 다 끝을 내죠, 이렇게. 그런데 유독 33절 맨 마지막 문장 하나,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묻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그 역사를 끝내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인데 맨 마지막 문장이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뭐지? 여튼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열어두면서 역사서를 마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아주 독특한,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열어 놓는 거예요. "비누아스가 받은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열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눈에 좀 띄는 거죠. 오늘 제 설교 포인트 마지막 마무리도 이제 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지난 5 개월 동안 우리가 역사서 이 여호수아서를 다뤘는데요. 한번 PT 보시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한번 다시 쭉 스케치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스라엘 민족의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마감됐는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 시작이 창세기 시작은 15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 발단이 어디냐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 그렇게 애굽, 이집트,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그 애굽을 내가 징계할 거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엑소더스. 그래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지금 아브라함 네가 있는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이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점이에요. 출애굽 역사 시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겠죠.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2장에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이제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 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자라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모세 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시죠.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여호와 나를 섬겨라. 그것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재앙 끝에 12장에서 이제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그래서 한 200만으로 추산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것이 이제 유월절 밤을 지나고 이제 출애굽 막 떠나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 딱 도착을 하죠. 14장. 그런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것이 그 광야 들어서고 1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계명 돌판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제작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성막을 짓습니다.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광야 2년차 일,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2년차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배회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도 하고 그런 세월이 자그마치 38년 광야가 시작되는, 그리고 그것을 지내는 것이 이제 민수기고, 그 가운데 아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것이 민수기 38장에 아론이 죽죠. 그 123세에 호르산에서.
그런데 아론이 죽은 그때가 언제냐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6개월 전이에요. 예. 물론 아론은 인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자기가 알고는 있었죠. 그다음에 모세도 느보산에서 어 2달 전에 이제 숨을 거두 거두죠. 그래서 아주 막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맨 마지막 끝에서 아론과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을 설교를 기록한 곳이 신명기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오죠.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40 년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3 장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요단 건너와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이 6 장이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14 장까지, 그리고 끝나고 가나안 땅을 12 지파 서로 분배를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14 장에 가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의 7년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 사건, 이제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갔는데 뭘 단을 쌓는 거여서 '큰일 났다. 이방신 섬기나 보다.' 그래서 이제 서로 또 쳐들어가고 또 설명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22장 에서넌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들었던 설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을 인솔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비느하스예요. 인제 여호수아 끝판에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사령관이 되어서 인솔을 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세 지파를 만나서 협상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인제 설명을 듣는 그 책임자가 비느하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 애써는 엣 제단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아주 흐뭇하게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족이 이단 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좋은 뜻에서 여호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 좋아하고 춤추면서, 그래서 이제 끝나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광야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지도자가 피느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느하스 기억하시죠? 성경에 피느하스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제 피느하스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비느하스가 누군가 출생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앗살은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죠. 아론, 엘르앗살, 그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구나, 아버지는 엘르앗살이구나, 그리고 레위 지파 가문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출신이요. 두 번째, 민수기 25 장에 보면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라는, 혹시 기억납니까? 민수기 사건이에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40년 광야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이제 쭉 오다 보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무른 아모리 족속 이방인들하고 막 섞이고 지내게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 만나서 성전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하면서 막 우상 숭배를 막 합니다. 광야 거의 끝 무렵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셨겠죠.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 그다음에 이방신 섬긴 남자들 다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져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막 성막에 다들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신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방 성전에 가서 나쁜 짓 했습니다." 하면서 다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
그 민족 부흥이 아니라 회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막 회개 통곡하고 있는데 두 남녀가 텐트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쟤들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텐트에 들어와서. 그래서 두 사람은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내가 막 화가 나는데, 내가 저것들 보고 분노가 나는데 나의 분을 저것들이 비느하스가 대신 처형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에게 너희 집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비느하스의 일대기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31장, 거기에 이제 비느하스는 이제 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합니다. 요 30장 6절 요 말씀은 이제 그 미디안 전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하나의 예고요. 네 번째, 여호수아서 이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22장의 그 엣사건의 책임자로, 사령관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비느하스가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봤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식한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를 끌어간 지도자가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PT 보시면 한쪽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죠. 요셉 국무총리죠. 애굽의 국무총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모세,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의 지도자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아론, 엘라살, 비나스, 이렇게 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이 두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지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해요.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고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의 맨 마지막을 중요한 인물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였다. 성경이 이 부분을 마지막 꼭지점으로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출애굽 역사의 시작점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출애굽 역사의 의미가 뭐였지? 왜 출애굽의 그 광야 역사가 시작된 거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아까 처음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도표, 창세기 15장, 여기에요.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의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힘들어서 애굽을 탈출했다,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갔다, 좋은 땅 찾아가기 위해서 갔다가 아니라, 그 시작점이 여호와께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출애굽기 3장 여호와 나를 예배하라. 여호와께서 시작했고 그 목적이 나를 예배하는 거다. 그럼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 오면 여호수아가 자기 설교 마지막에 위언으로 남기죠. 지난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보이시죠? 예. 자, 출애굽의 역사는 그래서 여호와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역사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호와 신앙의 역사 과정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상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네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지만 그냥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는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무리 짓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런 파노라마 역사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봤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 2월부터 오늘 6월까지 19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낸 여호수아서의 그 역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인물이 비느하스였다. 제사장이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그 비느하스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었다 묻었다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비느하스를 마지막에 방점으로 딱 살려놓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 내 마음을 대신한 사람, 내가 비느하스 너를 기억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나열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 인물들은 단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누가 성경에 기록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여러 믿음의 조상들 등장하죠. 왜 믿음장이겠습니까? 단지 믿음이 훌륭해서 단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내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비나스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다 묻고 끝나고 역사가 끝나는데 아니야, 나는 비나스 기억하고 있어. 요 하나 남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비나스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저절로 들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 이 질문.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호수아 강의 마치는데 성경처럼 이렇게 딱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까? 이것이 5개월 우리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그냥 허공에 날리시는 그런 분 결코 아니에요. 때마다 다 받으세요. 때마다 다 귀하게 여기시죠? 때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마음에 다 접어 넣어 두십니다. 그러다가 마치 이 비느하스처럼 어떤 결정적인 때에 이렇게 슬쩍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비느하스를 자랑하시듯이 툭 꺼내세요. 너희들 다 잊어먹었지. 그런데 나 잊지 않아. 나한테 이 비느하스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잘 접어두셨다가 출애굽 역사 마지막 마무리를 어떤 인물에 비하면 비느하스가 그렇게 큰 비중의 인물 아니에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떤 인물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자기 역할을 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접어두셨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툭 꺼내놓으세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찬스라는 것이 역사서 맨 마지막 끝에 이름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물론 다 비느하스 정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시고 그를 마음에 접어 두시는 거야. 넣어 두시는구나. 허공에 날리시지 않는구나. 세월 지났다고 잊어먹었어. 내가 줄 만큼 줬잖아. 이제 빠이빠이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접어두세요.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자리에 툭 이 사람을 꺼내 놓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비나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 이름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될 줄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사람들은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지나간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어. 내 백성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 비너스가 단지
제사장 집안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사령관 역할 잘해서가 아니에요. 비느하스에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이 저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실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비느하스는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 방향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꼭지점, 바로 거기에 방점으로 딱 찍어 주신 겁니다. 훗날 성경의 역사에서 사람들 이 비느하스를 오늘 우리처럼 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역사 다 지나고 세월 다 지났는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마칠 때는 이 비느하스를 다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 비느하스. 여호수아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상이에요. 구약성경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나와요.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 엘르아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비느하스 역시 그 아버지 엘르아살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비느하스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광야의 마지막 꽃, 비느하스. 광야 거기서 꽃이 지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 기억에 여전히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느하스 죽었죠. 그런데 기억되고 있죠. 그렇게 결코 그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오늘 19번째 여호수아서 마지막 강의에 마치 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라고 비느하스가 마치 우리에게 꽃이 말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픈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비느하스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열망, 그것은 과거의 그 비느하스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비느하스 같은 사람 하나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위대한 그 자리까지 그런 사람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한 사람 또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전화 이 한 질문, 그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으면 좋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지난 5달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읽어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 줄 수 있는, 의미 있게 결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5달 동안 이렇게 함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강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분량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렇게 기억되시면서 다 잊어도 좋아요. 그 내용 다 기억 못해도 좋은데 오늘 이 마지막 질문,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면 좋을까? 요 하나는 여러분께서 잘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